얼마 전 휴가를 가질 때에 우선 내년도 목회 구상을 하는 게 제 휴가의 첫 번째 목적이니까 그러는 중에 순교 유적지인 염산교회를 갔었습니다. 1950년 10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보기만 했어도 살았을 터인데 교회 가면 죽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교회 가서 예배했던, 그리고 악랄한 공산당에 의해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던 여러 순교했던 분들이 있는 그 교회입니다. 이 공산당이 어찌나 악랄했던지 담임 목사였던 김방호 목사님은 가족들, 손주들이 보는 데서 막대기로 찌르고 그리고 몽댕으로 때려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김 목사님 가족도 손주들까지 일가족 8명을 몽둥으로 때려서 죽였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 식으로 77명이 순교했던 역사를 간직한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런 현장을 둘러보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왜 똑같이 염산교회 교인들이나 우리나 예수님 믿는데 어떤 교인들은 그저 목숨 내걸고 그저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어떤 분은 감기 걸릴까 봐 교회도 안 나오고, 마스크 쓰면 뭐 감염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심지어는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는 분들이 공적인 예배인 찬양 예배도 수틀리면 그냥 온라인으로 드렸다 그러고, 그저 뭐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나오는 것은 아예 무슨 뭐 성지순례 가득 나오는 분들도 있고. 제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왜 그럴까 그러다가 저 돌무더기를 보고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저거 사진 잘 찍었죠? 저거 제가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에 조금 좀 보기 안 좋은 건 있었는데 그건 또 우리 유 목사님이 지혜롭게 딱 했어요. 저게 뭔고 하니, 염산교회 교인들을 공산당이 죽이려고 할 때에 영광굴비처럼 그 염산교회가 영광에 있거든요. 포승줄로 다 손 묶고 갑니다. 그리고는 서랑 뚝방으로 끌고 가서는 산채로 물에서 이제 수장시키는데 저 돌멩이를 목에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순교하게 했습니다. 근데 저 돌멩이를 보면서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저 염산교회 교인들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타치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 파손되지 않았구나. 이제 그런 해답을 얻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타치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했을 게입니다. 저거 보세요.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무엇이다. 맨 처음 등장하는 게 공동예배 출석입니다. 물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교회 나오기가 어려우신 은퇴하신 분들은 그 뭐 각각 알아서 하신다 하더라도 적어도 심무하는 분들이라면, 교회 중직자들이라면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찬양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수요일날 직장 다니는데 직장 사표 내고 수요일날 나오라 그 얘기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게 의무더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인생살이의 타치 예수님이어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 히브리서 본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몸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다가 어느 순간 또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교회를 나오는데 사고방식은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마치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유행 풍조 따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며 교회 다니다가 어떤 때는 교회는 다니면서도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방식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었으면 성경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유난히도 유대인들이 즐겨하는 구약 성경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면서 왜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로 되돌아가는가? 이 히브리서 6장의 지적은 그겁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미숙하다 보니까, 미숙한 아이들처럼 미혹당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미숙하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계속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적으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치 이것은 성숙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길의 결과는 그건 멸망의 길이라고 찬송했습니다마는 결국 자꾸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종점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저게 히브리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6장 5절 6절 내용의 요약이에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임할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뿐이지요. 그래, 그 다음 말씀이 저겁니다.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자꾸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세상적인 유행 풍조의 가시 엉겅퀴로 상처를 내고 그러며 교회 생활하면 버림당하고 나중에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그런데 우리의 실존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말씀대로 모두 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이것도 우리의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에 대해서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는 게 오늘 택한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외치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광야 생활하는 동안 예굽 얘기를 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분명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자꾸 유대교 할례 이야기를 하는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국뽕처럼 괜히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면 막 어깨에 힘을 주는 그들을 향해 아브라함의 약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고해바다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이 소원의 항구 약속의 산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에게 이런저런 말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에게는 닻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 엄청난 배, 저게 어떻게 바다 위에 떠 있어요? 두 번째 그림, 저 엄청난 쇳덩어리, 닻이 내리면서 깊은 그 모래, 그 흙에 묻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옆에 보면 닻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사실 저 닻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곳에 머물러 하기 위해서 쇠줄에 매어가지고 물에 던져내리는 기구지요. 저 닻은 폭풍이 휘몰아칠 때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해주지요. 우리 역시도 믿음 생활에 닻이 분명 있다면 아무리 불안하고 흉흉한 바다와 같은 이 악한 세상에 살지라도 예수님의 믿음의 닻이 분명 내리면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가도 중심을 딱 잡고요,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살이의 닻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닻이 아니고 세상적인 사고방식, 그런 것이 닻이 되어버리다 보니까는 예수 믿는 것도 예배 생활하는 것도 세상 유행 풍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 생활에 닻이 되면 그런 사람은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고 주님이 단언하십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언제 어떤 풍랑이 불어닥칠지 모르는 고의 바다입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잣이 분명하다면 그 어떤 시련과 연단의 폭풍이 불어올지라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타신 배는 파손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항시 불안하고 파손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닻이 예수님이 되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은혜의 세계로 항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의 입을 가졌다는 그 천수백 년 전의 교부 그리스도톰은 저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영적인 닻은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올라가 우리의 삶을 위로 끌어올린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그 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약속이 닻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이게 실은 저 말씀을 압축시키고 나온 게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 맹세까지 하셨어요. 맹세는 약속을 보증하기 위한 서약 행위입니다. 그런데 맹세하신 하나님 누구에게 서약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이름과 지위와 권력이 높은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게 아브라함을 요동치는 세상살이에서도 중심 붙들게 하는 닻이었어요. 자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네 자손은 번성한다고 해놓고 약속의 아들 하나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당황하고 놀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약속이 닻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뭐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이 이 자식 손대지 않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묶어 두신 겁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도록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닻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고의 바다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건 맞는데 그러는 과정에는 이런저런 시련의 풍파를 허락하셨는데 문제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풍파 같은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은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인간이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모습, 다윗 역시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 해서 남들이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그들은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향기를 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닻이 깊이 뿌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꽃이 있어요. 꽃이 바람 불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도종환 시인의 시가 그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다. 꽃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면 창피하죠. 그러다가 꽃이 안 피는 거 봤어요? 꽃 한 개 안 날리는 거 봤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 심리 상담가인 어느 김모 자매님은 그런 말을 해요. 각계각층의 매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한결같은 공통분모가 있답니다. 그건 뭐냐?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순교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처럼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오직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닻을 내리고 살아갔듯이 매력 있는 사람들 보면요, 필요 이상으로 남 눈치 보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사람 인기 끄는데 집착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기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인간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인기 끌리면 집착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평생 팬 될 줄 아세요? 수 틀리면 여러분 버립니다. 시험 듭니다. 어둠의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각오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예수님 말씀 명심하고, 좀 좁은 길이라고 해도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될 길 정도를 걸어가면 그게 매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 분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을 얻겠다고 이 사람 말대로 하고 저 사람 말대로 왔다 갔다 하는 구조대원이라면 그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런 쓸데없는 쭉정이 구조대원이지요. 그럴 때 이 사람 저 사람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매뉴얼대로 원칙대로 중심을 잡고 소신껏 맡은 일에 충성하는 구조대원, 그런 분이 매력 있고 믿을 수 있지요. 교회 중직자들 같은 경우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세상 매스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성경대로 교회 헌법대로 내 맡은 일만 잘하면서 정도 걸어가면 그게 매력 있는 일꾼 아닙니까? 코로나 후유증이 덮쳤을 때 예수님께 닻을 내리고 교회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자꾸 과도하게 집착하면 불안감에 쌓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불안감 보이면서 살아가지 말고 중심 잡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 그러면 인생살이의 닻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닻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알아서 필요한 지혜 주시고 은총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걸 몰랐나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예수님의 능력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알았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님 말고 내 경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남들의 시선,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닻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야 이건 진리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다, 복음이다, 그걸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닻은 예수님이 아니고 남들의 시선이고 엉뚱한 것이 내 마음의 닻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지난 화요기도원 여는 예배 때 강조했던 것처럼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 몸이 죽듯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기도 생활 안 하면 영적으로 죽는다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도 기도 생활하지 않고 무슨 일이 닥쳐야만 막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닥쳐야만 기도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위독해가지고 정상으로 호흡 못하니까 산소 호흡기 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호흡하면 돌아가시지 않고 괜찮죠. 그러나 정상은 아닙니다. 축구 달란트가 아무리 많아도 산소 호흡기 낀 상태에서 내가 축구 실력이 대단하니 한일전 내가 나가서 샤봐야 돼. 도대체 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산소 호흡기부터 떼고 정상적인 되돌아오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그러지요.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는
산소 호흡기 낀 상태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 하겠다 그러면 그거 불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그런 사고방식을 갖습니까? 교회 중직자 되신 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기도 생활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왜 기도 생활을 간신히 하는 산소 호흡기 수준으로 신앙 생활을 할까요? 목사님, 저는 가르치는 장로로서 이것도 무조건 교인들 청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자꾸 신앙 생활이 언제부턴가 밖으로 벗어나는 분들 심리 상태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또 이 얘기 들으면 자꾸 과거 이야기예요. 과거 얘기. 과거에 이런 신앙생활하다 실족한 경험이 있어서 그렇대요. 그런데 과거 때문에 내가 쭉정이가 되는데도 주님이 가만 계실까요? 주님 품에 안길 때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뭐 어린 시절 불우했던 가정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참으로 황당하고도 끔찍한 비극을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합니까? 여러분, 끔찍한 경험이 있고 불우했던 경험이 있다고 모두 다 사람들이 이상한 삶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오히려 과거에 불우했던 시절 끔찍한 경험 때문에 오히려 더 마치 새카맣게 타들어갔던 경험이 있어도 잘 관리해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물물이 평균 18도라 그러잖아요. 이건 겨울에도 18도고 여름에도 18도입니다. 그런데 사람 따라 어떤 때는 우물물이 따스하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차갑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내가 자꾸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것을 과거 다 돌리는데 그것도 우물물과 같아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다 싶으면 갑자기 성경책 보고 아니면 주보 보는 분이 있대요. 은혜 받을까 봐 겁나서 그런답니다. 왜? 은혜 받으면 강팍한 마음의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서 그런데요. 왜 그랬냐 그러면 과거에 어떠한 경험 이야기를 한대요. 과거에 그 무엇을 핑계대면서 지금 현재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게 성경적입니까? 과거에 어떤 고통이나 어떤 아픔, 어떤 시행착오가 주어진 것에 대해 집착한다고 해서 지금의 현실이 변합니까? 쭉정이만 되어갈 뿐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비전을 위해서 과거에 주어진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과거를 되돌려 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과거의 아픔에 대한 교환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과거로 인한 현재의 아픔, 그것을 부족한 것을 보충해가고 고쳐가고 회복시켜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매일 그떡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놀라운 은총 주시고 새롭게 변화될 기회 주시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그 진토에서 일으킴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만큼 온갖 이런저런 일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시는 힘, 그것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걸 고백하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의 주님이 이제는 역사해야 될 시간이자 나는 날마다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하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지금 태어난 이유와 살아가야 할 이유,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걸 자꾸 과거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과거에는 이런 경험이 있었고 과거에는 상처가 있어서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비겁한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때를 향하여 나아가야지요.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지요. 환경 탓하면서 주님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나아가는 걸 거부한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까? 지금처럼 되어진 이 모든 상황은 뭐 과거에 누구 탓이다, 가슴이 아프고 트라우마가 생길 그런 아픈 경험이 있었다. 이게 다 자업자득이다. 이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아픈 경험, 실패했던 쓰라림, 트라우마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왜 나는 죽어야 되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죠. 전진해야죠.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가 임할 거 아닙니까? 자꾸 과거 얘기하는 자에게 무슨 합력하여 선이 되는 주의 은혜가 임합니까? 쓰레기더미 같은 환경 여건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전능자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창조의 능력으로 빛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창조주의 자녀입니다.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소망의 역사를 떠내려가는 사람, 아무리 지금 헛되고 헛된 인생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알곡이 되도록 채워가는 진리 알레세이야.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쭉정이 되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쭉정이었던 과거 아픈 경험이 있어도 알곡 되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 답이 나왔잖아요. 별 볼 일 없고 영양가 없는 현재 그런 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최상품 열매 맺어가는 것이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가 가르치는 진리잖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려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닻이 되면 다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닻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자꾸 남 눈치 보고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것을 끌어다 당기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닻이 되면 아무리 격렬한 풍파가 밀려오고 동렬한 하품의 폭풍이 불어와도 때가 되면 소원의 항구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마침내 약속의 주인공이 됩니다. 말씀 볼까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닻이 되어보세요.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좀 기다리기도 해야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그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의 자식 이삭이 있고 그 다음 손주까지 보는데 몇 년 걸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번 10년 이하, 2년 50년 이하, 3번 85년. 몇 번 같아요? 85년 걸렸습니다. 손자 보는데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리면서 약속의 주인공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기다리는 거라는 거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내 제목과 기도 제목과 관련된 모든 상황 주장하시는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 그거 믿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 저런 인간 왜 안 데려가시고 왜 그러십니까 하는 못된 악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가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잠언에 보면 악인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믿어야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머리로 이해 안 가도 그래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걸 믿어야죠. 이 모든 걸 그렇게 믿으면서 내 맡은 일 제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는 사람이라면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찬양하는 것도 내가 노력하는 것도 좀 기다리면 주님이 알아서 열매 맺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만이 신앙생활의 닻이다. 이걸 고백하는 분이 결국은 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6장의 그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성숙한 신앙생활 하는 단계로 나아갈 때입니다. 물론 이렇게 성숙한 신앙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하며 교회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염산교회 교인들처럼 위대하고 남이 감히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이제 만들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 사랑합니다. 요거 찬양하고 오늘의 설교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